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 기도문에 대해서 주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길이로 보았을 때는 아주 짧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짧다고 해서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적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문장 하나하나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몇 번으로 이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정말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한 번의 설교 안에서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지요. 앞에서 살펴본 기도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필 이 기도문도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특별히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목적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좋은 책들이나 또는 강의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풍성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딱 뒤에서 이제 아이들을 딱 보는데 우리 부목사님 아이 남자애 둘이를 딱 보는데 야, 쟤들은 절대 밖에 가서 자기 아버지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겠다. 너무 닮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그거죠. 닮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뭘 닮았느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닮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지만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스스로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이 있는 분이죠. 이에 비해서 사람은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사이에 있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사람에게는 먹는 일이 필요해졌습니다.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대신 하나님은 굳이 먹지 않으셔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먹는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차이를 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먹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사람은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이것 때문에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 생명의 권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음식을 먹는 일의 의미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먹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 먹는 일을 통해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구별된 것 같지만 너희가 만일 이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면 더 이상 피조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먹는 일에 담겨 있는 원래의 의미 자체를 변질을 시켜버린 거죠. 원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음식이,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먹는 일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먹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죄인이 된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더 풍성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생명이 제한된 생명이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전락을 한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먹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또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으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죠.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기도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그것을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면 이것은 음식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류하셨던 그 원래의 의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많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그것을 익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생명의 행복이, 내 생명의 참 복이 무엇을 먹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연합되는 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을 무엇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 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에 연합하게 하시는 그 복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 삶의 태도로 돌아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원문을 보면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틀치나 3일치 또는 그 이상의 날 동안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개념은 만나 사건에서 온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만나를 나누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추측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추측은 이런 거죠. 각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진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 손으로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를 다 거두어 오면 그것을 지파별로 다 모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주장 중에 또 다른 주장들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날 하루 필요한 양의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내려주시면 한 번 딱 일하고, 그렇게 되면 굳이 매일매일 일하러 가도 되지 않는데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내려주니까 괜히 고생을 더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를 내려주시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날 먹을 양식을 늘 그날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지 아니하시고 그날 필요한 양을 그날에만 주셨는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특별히 3절에 보면 매일 만나를 거두고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것은 만나를 주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를 주는 또 만나를 분배하는 모든 방식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또 먹을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죽음의 땅이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그냥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켰고 하나님께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그저 광야에 버려두어서 죽게 만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다, 공의롭지 않은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먹을 것은 없어도 손에 쥐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그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자신들의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그들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소산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을 음식을 얻는 것과 이 광야에서 음식을 얻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땅을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고 양과 염소와 소를 데리고 이곳저곳에 가서 풀을 먹이는 그런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추수하는 일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분기별로, 어떤 때는 절기를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분기에 따라, 절기에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일을 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게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얻게 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내가 만나를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식을 넣는 방법이 달라지자마자 그 마음에 변화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은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이다, 그러니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이런 교만한 태도, 다시 말해서 내가 일했으니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 내가 수고해서 내가 확보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는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만큼 지위를 얻었고 그래서 이만큼 벌었으니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내 부모가 물려준 것이니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풍조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내려주셨던 그 원리를 우리가 재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만나를 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저항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것이다,
네가 이랬으니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니,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그 뜻을 알고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저항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태도와 다른 태도를 가지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언하는 일이 바로 이 기도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착각, 그리고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된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목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의 양은 얼마만큼 되는 것일까? 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문화에 따라서 그 양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실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아니었던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공개적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으로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달아서 불평하고 울며 탄식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마늘, 파와 마늘을 먹었나니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겨우 만나밖에 없다. 이 만나 먹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느냐, 이런 불평이겠죠. 여러분, 그들의 원망의 핵심은 만나로는 그들이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만 내려주신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내려주신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도 주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양만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양식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만 그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먹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주셨을 겁니다. 그래야만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만족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양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을 확장을 시키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이야기하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인생의 본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음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단이요 방편이던 음식이 죄의 힘을 빌어서 그때부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먹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저걸 다 먹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많은 음식을 쌓아놓고 그 먹는 것을 중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도 먹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를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먹으러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구 사람들 중에는 당신이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름에 휴가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쉬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가 만드는 현상입니다.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어야 하는 그 음식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먹는 것에 종로로 탑니다. 음식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는 그런 기이한 일, 그런 나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먹는 것이 목적으로 변질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먹으면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그 목적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먹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음식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음식이 목적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음식의 음식을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먹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목적이 되면 모든 먹는 일에 대해서, 아니 우리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을 목표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지,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맛난 것을 먹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인지, 그 일을 하라고 세상에 지금 우리를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먹는 일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변질시켜서 먹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혐오하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먹는 일의 신학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거짓된 가르침에 저항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먹는 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인생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먹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먹을 것으로 복을 주시지요. 그러나 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